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우리는 성전, 교회, 그 전에는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사람이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닙니다. 레위기의 성막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일일이 모세에게 다 이르셨습니다. 이른 대로 지은 게 성막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전과 성막과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어쩌면 사람들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진짜 교회를 찾고 싶다. 제가 요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진짜 성도를 보고 싶다. 진짜 목회자를 보고 싶다. 진짜 교회를 찾고 싶다는 말은 보고 싶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교회를 보고 싶냐고. 종교적 교회, 건물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적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처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 500년간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 때 이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 이후 400년간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 후에 주전 515년 스룹바벨이 그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주전 169년 시리아에 의해서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대 분봉왕 헤롯이 로마의 돈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 46년 동안 보수하였습니다. 그것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전도 완전히 벽 하나 남기고 다 회파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때 이 헤롯 성전의 돌들, 대리석들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울 때 기초석으로 또 벽돌로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성전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은 건데 인간이 이걸 파괴할 수 있을까? 근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든 압제를 당하든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잘못하였기에 하나님이 다 포로가 되게 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파괴시킨 게 아니죠. 파괴되는 것을 그냥 두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성전은 파괴되지 않았겠죠. 왜 그랬을까?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구원사적으로 보면 이 구약의 성전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 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성전이다. 예수 자신이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는 마감하고 교회의 시대, 즉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성전, 신앙 고백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성전은 다 이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전도 성막도 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율법의 시대, 성전의 시대, 선지자의 시대는 다 끝났다 이제.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대제사장의 시대, 성전의 시대는 이제 요한의 때로 끝난 겁니다. 이젠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 제자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놀랬을 겁니다. 부순다 그러고 헌다 그러고 바꾼다 그러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성전 시대가 마감되는 것은 그들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온 것은 모든 걸 다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구원이 구원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을 완전하게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의 성전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은 교회 세우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토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탄이나 그 어떤 누구든지 회파할 수 없고 닫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무너지는가?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도 평신도였을 때 시골 이렇게 교회들 봉사 가보면 목사 안수 받기 위하여서 잠깐 지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있다가 안수 받고 다른 교회로 옮기기 위하여 있는 교회들. 심지어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들을 이렇게 돌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겠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 개봉하기 전에 안 보이다가 갑자기 프로에 나옵니다.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기 PR하고 영화 PR하고 드라마 PR 합니다. CTS, CBS, C3, 굿TV, CGN 이 기독교 TV에도 갖가지 프로그램에 나와서 교회 자랑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하면서 자신과 교회를 피하라는 것이 진정한 전도이겠습니까? 그렇게 얻어진 부흥이 부흥이겠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닫습니다. 부흥도 어느 목사의 능력과 유능한 설교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설교할 때 힘듭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격지심에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숫자와 크기가 아닙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나지 아니하면 시간이 되면 멈추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서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이단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태동과 함께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말미암아 아마 가짜 교회들도 이단 교회들도 사이비들도 이것을 흉내내고 이것이 행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 진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짜들은 더 진짜처럼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천주교는 마틴 루터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개혁하였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 안 닫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 중심의 미사를 철저히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는 지금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러나 유대교회는 예수가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성령이 없습니다. 거짓이, 사탄이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기록된 이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요소가 교회론에 있습니다. 캐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그거 이단에도 있고 사이비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그게 나타나야 진짜라고 그러니까 흉내 냅니다.
그런데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설교는 말장난입니다. 그저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은 속임수이거나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 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리들이 있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옵니다. 왜 비유로 자꾸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그들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아마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지만 들어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해서든 모든 사람에게 다 알아듣게 해줬으면 좋은데 왜 자꾸 감추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써 있다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면 이용하려 들은 자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신학책 너무 많고 신앙책 너무 많고 교회 너무 많고 설교 잘하는 목사 너무 많고 그래서 만약에 다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행위로, 어떤 사람은 공로로, 어떤 사람은 모방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며 구원해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입술로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 진짜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양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성경은 단 한 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비유풀이 이런 거 합니다. 비유는 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숨겨졌다는 게 아닙니다. 공식처럼 뭘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라서 육으로는 영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 알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들이 거짓 교회겠죠. 거짓 성도가 있는 곳들일 거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 못합니다. 당하고 나야 알지. 다 망가진 이후에 알지. 영혼이 피폐한 이후에야 알지. 성령이 아니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종교의 가스라이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TV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10명이요 자칭 그리스도가 50명이라고 합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이들도 거짓일 겁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대물림하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분리하고 12개니 20몇 개니 막 이렇게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 개척 100주년 기념교회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 교회는 기념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은혜로 표현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하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옥에 보내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입니다. 교회도 성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전하거나 가르쳐서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전 거룩하고 교회는 거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별됨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거듭남이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득을 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추구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하여 세운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의 소욕을 채워주고 북돋아주는 거짓 스승을 많이 두고 따르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했던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교회의 시작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지 않고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고 세워서도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을까? 첫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은 또한 구원 사역의 거점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신학 공부하고 선교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을 데리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영이시니까 너희 육체를 사용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성령이 가셔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구원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이 구원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맨 마지막이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문화 공동체이고 종교 집단에 불과할 뿐이지.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또 사람의 입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단도 예수 압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다 압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인식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고백하는 것, 이건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명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팔고 배신하고 떠나고 그러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렇게 많이 따랐던 무리들이 왜 다 떠났습니까? 예수를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눈으로 아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셔야만 정확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가 누구라고 그분이 증언하십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꼭 떠나지 마라. 꼭 성령을 기다리라. 만약에 이건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또 기적도 체험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디론가 떠나서, 왜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앞에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다 이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성령을 받으라. 예, 신학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아버지가 목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대물림해도 예, 좋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그런데 성령 받았으면 이런 거짓행위 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해도 몇 대째 믿어도 정말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단이 됩니다. 모르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10일 후에 오순절, 맥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사도와 120명쯤 되는 남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여는 웅장하고도 경이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모든 것을 다 흉내낼 수 있어도 화려한 미사역으로 성경을 강의할 수 있어도 이거 하나만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영으로 충만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사용하신 성령 행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부흥하며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세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또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유명 담임 목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원로 목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교단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교리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지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쪼개십니까? 찢어 바르시나요? 막 29개로, 100개로.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크든 작든 몸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그 몸이 타락하면 그냥 그 교회를 성령은 떠나시고 그냥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쪼개시는 게 아닙니다. 몸을 쪼갤 수 없습니다. 지체를 자를 수도 없습니다. 1000명이 모였든 10,000명이 모였든 10만 명이 모였든 100만 명이 모였든 각자가 다 한 지체입니다. 만약에 잘려 나갔다면 지체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불구의 몸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다 결국은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게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도 안 되고, 사람의 전통도 안 되고, 어느 유력자의 능력도 안 되고, 목회자의 탁월한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하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 받으러 모이는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가대하러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이 교회는, 더 정확히 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들은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은 식구라, 가족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세웠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듭난 그분의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또 다른 성전이 되어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는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갈고 닦고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요, 진짜 성도는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